우상 숭배를 하게 됐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니까, 시험 당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조물에 의지해 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감당할 시험, 이것밖에는 사탄 마귀에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환경을 통해서 욥을 갖가지 시험을 다 해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은 흔히 닥치는 시험,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약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지방은 어느 곳이냐? 그곳은 소위 그 에게해에서 왼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는 에베소가 있다면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어요. 그 왼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이 있고 또 오른쪽은 에베소 또 산간 지역인 갈라디아 그쪽엔 또 서머나 그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지방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그 도시, 그 상업 중심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족들이 다 와서 사는 거죠. 소위 오늘날 같으면 오늘 미국뿐 아니죠. 미국도 이제 이민의 나라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원래 본토 사람인 인디안들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등 여러 가지 그 독일의 그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는 거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니 이민의 나라 여러 가지 종족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족들이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얼마만큼 만연하냐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데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산에다가 되게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자를 짓고 할 때 보면 산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 산에다가 거의 한 1000명이 우글거릴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무당들이
우글거리는 바로 그곳이 고린도 지역이다. 이제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 가면 누가 있다. 어디 가면 누가 있다. 그 찾아가 봐라. 그 용암, 무당이다. 점쟁이다.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똑같았잖아요. 제일 판칠 때가 언제냐. 예. 우리나라가 그 6.25 사변을 겪고 1950년에 북한에서 남침해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거의 3년 동안에 남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만연한 것이 뭐냐? 우상이잖아요. 서울에 보면 미아리 가면 점쟁이 집이 막 쫙 늘어서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한 지역에 여자 무당들이 한 1000명 이상씩이나 있는 그게 바로 그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그들이 가서 무슨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흉내낸 것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개신교가 50년대에서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산에 기독교, 기도원 그래가지고 사방에 지역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경상도에는 그 용문산 기도원,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는 정읍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정읍에 가보면 그 내장산 거기가 또 기도원이 있고 지역마다 얼마나 큰 기도원이 많아요. 충청도에 보면 또 이제 신도안이다 그래가지고 또 서울에는 또 이제 삼각산 기도원, 강원도엔 영월 기도원, 철원 기도원, 별 지역마다 우리나라 기도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용문산에서 배출된 그 수도사들이 각 지역마다 부산에다가 또 대전에다가 어디에다가 각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이 기도원 풍년 들었지요. 그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교파별로 보면 교파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살리 무슨 기도 순복음 기도원 하늘산에 가면 또 하늘산 기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마치 무당들이 우상에게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이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 시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삼공화국, 박정희 시대, 또 그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공화국.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뭔가를 의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 고린도 지방이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느냐, 내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적어도 기독 신앙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가 올바로 판단하라.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의지하겠느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고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 병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사도들이 한 말과 차이점이 뭔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맥상통한 거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어려움 당하면 누구나 다 나보다 강한 사람, 또 나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너희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세속적인 거, 그런 우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는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대상이, 그 메시지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때 믿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병도 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결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날 믿었느냐?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도 났는데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병 났으면 내 볼일 다 봤다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병 나러 예배당에 다녔다. 그 병 다 나버리면 예배당에 다닐 필요가 없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고 예배당에 갔다. 장사 잘 돼가지고 부자 되면 예배당에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들은 뭐랍니까? 그 사람이 병 나니까 배신했다. 부자 되니까 배신했다. 별소리 다 하고 있거든. 자기 볼일 봤으면 끝나는 거지.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이 나았는데 병원에 왜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프니까 입원했는데 병이 다 났으면 퇴원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 나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당에 다닌다. 그 병 다 나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얻어먹으러 갔다. 배불리 먹었으면 가는 거지요. 이게 뭔가가 잘못 알고 있다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누굴까? 그 면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돼.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그 사람이 뭐 잘생겼으니까 선택하셨을까? 그 사람이 스펙이 좋으니까 선택하셨을까?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당대 최고 뭐 손꼽을 말 그런 사람이니까 선택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고기 잡는 어부, 또 그 당시에 뭐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정치에 그 소위 말하면 비리 붙었다고 그러죠. 비리 붙었다고 하고 관직에 있는 뭐 세리, 막대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식하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러 위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님의 선택한 것 중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런 사람만 내 자격이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오늘날 뭐라고 가르칩니까? 개신교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치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무슨 종교에서 어떤 신을 세상에 있는 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든지란 말은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가면은 언어와 백성과 방백과 민족과 그 족속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피부가 희고 까맣고 노랗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음이 증거될 때 아무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말씀드리자니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무나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만민구원설이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 뭐 또 그 장로교도 뭐 예정됐다. 예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아심바 된 자라는 얘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야. 바울도 똑같은 얘기야. 미리 아심바 됐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물밑을 밀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후에 막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그게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거짓말로
그 사람들 중에는 몇 사람이나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처음에는 한 400~500명이 모였다가 오순절날까지 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0명밖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지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안 들었나요? 들었지요. 병 고치니까 안 봤나요? 봤잖아요. 또가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수만 명이 먹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항의하고 아마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들만 쫓아다녔다고 그러니까 소식은 들었겠죠. 우리가 민족 해방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해야 되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 그 민족의 지도자고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이니까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죠. 다만 아는 것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건 바울이 알았어요. 사울이 알았어요. 눈이 가시같이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그걸 핍박하는 것이 바울의 본업이에요. 유대교에서 분열했다. 유대교에서 분열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면 국가 지도자들은 이게 분열됐으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핍박한 것이 그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그 핍박할 때 처음에 희생당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가 돼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출동된 것이 그게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다가 바로 그 예수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나? 예수에 대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젊은이로 부각되니까 예수는 자기들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지. 그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애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예수인데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 이게 눈이 멀어버린 거지. 야 뭐야 앞에 안 보이는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거예요. 어찌하오리까? 분명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앞장섰던 젊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소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바울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이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추앙하고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선생님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선생님을 안 버릴 수 없습니다. 난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절대 선생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지금 시몬이지만은 이제 베드로라, 돌이라. 그래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예요? 그 교회들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게 된다.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 준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천국의 열쇠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 각자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지옥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절대 그를 다치지 못한다. 그 육신을 다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장난하지만은, 환경을 가지고 장난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와서 장난치를 치고 환경 가지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말이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다 당하는 그런 거, 그런 시험, 그건 누구나 다 당해.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병도 들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건 흔히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굴복하고 피조물에게 우상숭배하는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느냐. 세상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된 것인데 이 거짓된 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리 참만 말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지체. 어떻게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인데
어떻게 한 몸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상 것에 얽매이게 만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을 딱 갈라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별하셨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고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별법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을 최초로 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인데 그가 AD 100년경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고 소위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왔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15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나서 승전 도시를 세웠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승전 도시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인 필로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교 사상을 소위 말하는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의 학문인 철학과 유대교의 사상을 접목시키는, 소위 말하면 헬라이즘과 헤브라이즘을 접목시키기 위한 학교를 이 알렉산드리아에 최초로 세웠어요. 그것이 AD 100년경에 시작됐는데 여기에 그 초대 교장이 누구냐? 그가 판타이누스입니다. 판타이누스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의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 사상을 접목시키기 위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신학교의 전신이다, 별소리다 하는데, 신학교의 전신이라고 하든 말든 어쨌든, 그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접목시키는 학교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테누스가 이제 철학과 유대교 사상을 잘 믹스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판테누스 학문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방인인데 클라멘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기독교로 소위 말하는 개종한 거지. 기독교 사상으로 개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학교의 2대 교장이 됐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AD 202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이 학교를 설립한 필로가 설립한 그 목적,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하고 잘 접목시킬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좋게 생각되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대교 사상을 합리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 이것을
이 클라멘트가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누가 와서 공부했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이 오리겐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냐. 18살에 18세 때에 이 학교 제3대 교장으로 취임할 만큼 당대 학문으로 최고를 자랑하던 사람. 그게 얼마나 명석한가 알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놔두고 18세밖에 안 되는 이 오리겐이 이 학교 3대 교장이에요. 그런 당대 최고 인정받는 철학자, 또 뭐 신학자, 그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또 고시 같은 걸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애플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 누구도 이 사람을 제끼고 이 학교의 학교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보면은 2002년도에 오리겐이 2003년도에 이 학교 교장이 됐는데, 교장이 되기 전 해에 그 아버지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입니까? 소위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2030년까지 퇴임할 때까지 약 27년에서 28년 그 정도의 이 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는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카이사라에다가 큰 당대 최고의 도서관을 건립해가지고 많은 후학자들을 이제 배출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뭘 썼느냐? 그의 저서가 헥사폴라라는 게 있어요. 헥사폴라 오라니, 그게 뭐냐면 개역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성서신학이나 뭐 이런 거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70인역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한 성경이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 그런 줄 알았지요? 왜? 이런 사실을 안 가르치니까. 그 개역 성경이 오리겐이 헥사폴라 오란을 만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인가, 얼마나 많이 변개시켰나,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최고다, 개역성경이. 70인이 셉트젠스라. 이 올라도 개신교에서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다음으로 4대 교장으로 앉은 사람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340년까지 살았는데 313년에 이 사람이 로마 콘스탄틴 대제와 뭘 만들었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기독교를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조건을 세운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그래요.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대제를 만나가지고 기독교는 잡초와 같은 것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난다. 이 기독교 특징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절대 핍박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다. 로마를 보니까 그동안 많은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팠거든요. 누명을 씌워서 뭐 죽이기도 하고, 벨지타에도
그래도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조건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요세비스하고, 요세비스가 이 신학교 교장이니까 기독교 대표로 해가지고 로마 캐토릭 그 곤산티 대제하고 제휴를 해서 만든 것이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 밀라노 칙령이 뭘 만드네?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다신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니케아에서 325년에 소위 말하면 신부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 그것이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이거든요.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다신교와 기독교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성탄절,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님은 태양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태양이다 그랬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12월 25일이다. 그리고 봄의 여신, 부활절이다. 이 한 달 동안 이들이 모여서 니케아에서 그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거짓 사도신경을 만드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자칭 기독교라는 로마 캐토릭에서 자기들이 자칭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절대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절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걸 완성시켜버렸어요. 그 후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주교 어거스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란시스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 제가 잘못 기억이 안 나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 에티오피아의 주교, 로마 캐토릭의 주교 어거스틴 사람이 34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다. City of God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앞세운 게 뭐냐? 오리겐의 비유적 해석.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폴라 오론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을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은 영적 미래가 아닌 현재 자기의 마음의 영적적 의미를 존재한다. 그런데 이 학교는 4세기경에 이미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후에 로마 캐토릭 신부를 양성하는 학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자연적 폐쇄가 될 수밖에 없죠. 사제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 어거스틴이 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 이 교재가 로마 캐토릭 신부들을 양성시킨 학교에서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게 자꾸 살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그렇다가 속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채설이라든가 뭐 연옥설이라든가 이거 다 뭐냐면 돈 벌기의 수단이거든요.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하면 금전적으로 세상을 지배할까? 경제적으로 지배할까? 지배하려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이 돈 내야 죄를 사함받는다. 유대교에서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지면은 몇 년 된 송아지를 또 무슨 죄를 지면은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 산 비둘기 하고 전부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70년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경기도 광주에다가 무슨 기도원을 세워놓고 거기서 속죄권을 팔아면서 별짓 다 했어요. 우리나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캐토릭이 그렇게 부패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거 일어선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 다 캐토릭 신부들이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각국에 있는 이름 있는 신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린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그 로마 캐토릭에서 듣습니까? 각 나라에서 몇몇 신부들이 그런다고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그들이 만든 게 개신교다.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신교, 그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캐토릭에서 뭐냐면 개신교를 우리가 형이고 너희 아우야.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떨어져 나온 개신교가 1928년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 돼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주장하는 WCC라는 소위 말하는 세계의 종교로 통합해 버렸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출하이가 있겠지요. 나눠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1928년도에 개신교하고 로마 캐토릭이 통합을 해버려서 종교 통합이. 우리나라는 압니까? 그때 모르지요. 일본이 지배할 때니까 알 수가 없지요. 개신교가 로마 캐토릭하고 통합이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그 세워진 것이 개신교거든. 그래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또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해방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한국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나눌 때, 지역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곳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대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역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양분된 거죠. 근데 유교사본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에 남침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장로교 중심에 있던 것이 전부 서울로 내려온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감리교하고 또 감리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뭐냐? 성결교거든요. 성결교는 한국에서 자생된 교파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미국에서 성결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958년도인가요? 60년도 전에 56년도, 57년도, 58년도에 미국에서 소위 말해 나사렛 성결교라는 데서 한국에 이제 선교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결교가 이제 자리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 캐토릭이 한참 그렇게 분열될 때에 1054년도 그 러시아의 동방정교회가 마르틴 루터보다 훨씬 먼저 한 500년 전에 로마 캐토릭을 탈퇴해버렸어요. 그게 로마 정교회예요. 근데 2016년에 얼마 안 됐지, 2016년에 거의 960년 만에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해버렸어요. 로마 캐토릭가. 그리고 2016년에 또 영국의 국교라고 그러죠. 성공회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합동으로 이제 미사 드리고 하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이 된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신학교에서 다 숨기고 있잖아요. WCC에 가입하면 이단이다. 얼마나 요동치고 있어요. 그 세상 끝날에 로마가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배를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성경은 시험했다. 뭐라고 시험하냐? 이 돌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이다. 첫째로는 거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뺏어온 거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너에게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게 호통을 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호위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 속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속성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거짓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으면 자유케 되는데 진리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진리 찾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만이 진리를 따르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성경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추앙받는 인물이 될까,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요즘 특히 이제 조금 백신 때문에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그러죠. 우한 코로나 19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은 어느 시대나 와요. 독감이 오듯이 그게 조금 더 강한 것 뿐이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 마음판에 간직하고 내 육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열려관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